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또 새날을 맞았습니다. 새날을 맞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모든 시간들 속에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만날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50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 야든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다윗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 왕이 되고 다윗의 제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다윗과 다윗을 시대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랑의 문을 받고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처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원수였던 사울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고 마지막 장례까지 치렀던 다윗. 그의 시대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삶을,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웠는데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다윗의 찬양입니다. 어릴 적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양들 틈에 앉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온갖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 다윗이 남긴 수많은 시편들은 그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불렀던 찬송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깨닫게 하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 시편이 시편 51편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다윗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 입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임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다윗의 선함을, 다윗의 위대함을, 또는 다윗의 범죄를 쭉 보게 되었는데,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그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시편의 말씀을 가운데 특별히 시편 1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하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한 가지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살 동안에도 세상 노래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을 찬송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게 되면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표적인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의 찬양 가운데 그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찬송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사울왕의 명을 받아서 극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던지, 얼마나 그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졌는지, 사망의 줄을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다윗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은 오직 하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는 시편 18편 1절 6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처럼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왜?
자신을 도와줄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끼는 그 사람조차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나를 도울 수 없을 절망의 때를 맞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극한 절망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나를 돕지 못해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도 계속 연장되고 아직 새학기가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다 취소되고 심지어 예배마저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빠져서 내가 혹시 그렇게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내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내게 침투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한폐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바이러스는 누구도 피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방송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손을 많이 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밖에 갔다 오면 꼭 손을 씻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보면서 야, 내 습관이 달라졌구나 하는데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남도 나도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할 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바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임하게 되죠.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을 씻고 지킬 것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밤에 잠을 못 자서는 안 됩니다. 왜?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아무리 바이러스의 공포가 온 세계를 덮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암탉의 평화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나는데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쭉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비록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조심을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다윗이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어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20절 말씀,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의 앞에 있는 광처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야훼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모든 원수들에게서 노연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우레소리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코람데오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심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막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해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망대 행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밀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런던에 와서 강연을 하던 리빙스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낯선 밀림 속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될지 모르는 그 밀림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살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리빙스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밀림 안에서 단 한 명의 백인도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 의해서 때로는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세상 천지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 들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비록 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 나 홀로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외롭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리빙스턴은 마지막 세상을 떠났을 때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갔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은 그런 리빙스턴을 너무나 존경했고 마지막 그의 장례를 통해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경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리빙스턴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로 31절 말씀 우리 나의 고백으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요 노래입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공의롭게 행하신 하나님, 그가 의롭고 바르고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 때 그의 힘이 되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악한 자는 멸하시고 선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그의 삶의 치명적인 실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같도갈 만큼 다윗은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으로 여겼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자 그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그런 다윗을 축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며 사는지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지, 내가 남을 도우며 사는지 오히려 남을 해치며 사는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지 오히려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우고 화를 내고 그를 욕하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하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하면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결국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32절로 51절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에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또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일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승리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숙적 블레셋.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부터 블레셋의 원수가 됩니다. 결국 다윗의 평생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무찔러서 블레셋은 거의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변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 암몬, 모압, 기타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 의해서 거꾸로 들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교공을 바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승리는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마저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했습니다. 헌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도 승리를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의 삶을 쭉 돌아오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삶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의 교회들이 집단 감염을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발표가 되고 세계적인 감염 위기가 빠져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일도 끝날 그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바이러스 소멸의 때는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세월 동안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도 굳건하게 이 땅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지배하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해방의 감격을 안겨주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산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자유 대한민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수많은 정변이 있었고 정치적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IMF라는 혹독한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땅에 1200만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몰라 교회에 대해서 시비를 하기도 하고 다른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그때가 앞당겨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공의로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응답될지어다.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육체의 강건한 복이 임할지어다. 머리도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바이러스로부터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금 온 교회에서, 온 땅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란도로 귀하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마침내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